안녕하십니까. 목사 공부, 목사원, 강독.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목에 강독, 표기를 잘못했네요. 1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토요일 날 8시 가까이 됩니다. 10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확 지나갔습니다. 좋은 계절이긴 해요. 가을이 지내기는 참 편합니다. 일주일이 다 지났고 이렇게 일주일이 휙 지나듯이 1년도 지날 거고요. 1년도 따지고 보면 휙 지나는 거죠. 그렇다면 70년, 80년도 휙 지나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나이가 좀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분명한데 우리는 참 아,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표현이 딱 맞진 않아요. 의식 없이 산다고 할까요? 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사실은 임박해 있는 거거든요. 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신비입니다. 사는 것,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손에 딱 잡히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자, 오늘 제 10강으로 목사 구원을 얘기하는데 크게 이제 두 대목입니다. 죽음과 구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죠. 죽음은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길을 써도 다 죽잖아요.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죽은 다음에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음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내공 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이게 너무 큰 주제라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약간 난감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순서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 순서를 따라갈 생각이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요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목사의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죽음과 구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전체를 좀 이렇게 느껴보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첫 부분을 요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은 오해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증적이지 않다는 말을 확실하지 않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그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구원, 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전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만연필 이런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장 초보적인 존재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만 존재하지 이게 옛날엔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불에 들어가서 해체돼요. 이게 다 그 지구 안에 있는 원소의 결합일 뿐입니다. 잠시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실체로 있는 것 같은 이것마저 실체가 아닌 겁니다. 공간과 에너지의 결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감하기는 힘들죠. 이렇게 딱 붙들어서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체가 아니냐. 그게 좀 이상할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석,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그 끌어들이는 힘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자파, 뭐 빛도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도 아직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합니다. 제가 다른 강독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그 책을 강독하면서 아니죠. 예, 다른 책에서 예, 들은 이야기를 어느 강독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거미집이 개미집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개미집이 커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길다랗게 탑처럼 이렇게 생겼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미들이 바글바글 대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탑 같은데 가까이 가 보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만년필도 그와 같습니다. 이거는 그 양자의 세계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이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건 전자와 전자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게 물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 양자가 분명히 이 지구만 아니라 세계 우주 전체죠. 그렇잖아요. 그 가장 작은 어 세계인데
그것도 작은 것도 입자인지 입자가 아니죠. 예. 말이 왜 여기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양자에 대한 책을 제법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양자의 차원에서 보면 이 원인과 결과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확률만 있는 거예요, 확률. 그렇게 될 가능성만 있는 거지 이 자연과학의 방정식으로 어떤 거를 체계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불확정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자연과학은 확정적이어야 성립이 되잖아요. 지금 이 양자역학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게 전제된다면 죽음, 삶, 천국, 이게 이런 것도 그냥 어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머릿속에 그 어린아이들이 동화의 나라를 생각하듯이 천국과 그 부활의 나라를 생각하면 큰 오해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과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 문제인데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도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도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만 좀 그 부분적인데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죽음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죽음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요. 제가 꼭 목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 거잖아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세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자기 삶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러한 세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단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뭐 사람 다 죽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세상살이나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뭐 세상살이에서는 돈 아니면 안 되니까 돈벌이에 다 목을 매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한 건데 돈이. 음. 너무 거기에 광폭 난폭 운전자처럼 하여튼 그쪽을 향해서만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좀 덜하다고 말할 수 있긴 있으나 이 시대 정신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방식으로는 못 살죠. 흔한 표현으로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 게 분명하다면 그럼 뭐 어떻겠어요. 뭘 하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30년 후에 죽는다. 50년 후다. 젊은 사람들은 뭐 70년 후다.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느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건데. 뭐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벌이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는 않죠. 이런 말도 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하냐. 죽음 그건 누구나 다 알지. 죽을 준비 나도 하고 있지.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마음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한 500년, 몇백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거를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필요 없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뭐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나 목회나 뭐 이런 것도 일이 허공에 뜨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의 결과다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리적인 것은 덮어두고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지 실질적으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이해 못 합니다. 소멸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무가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돼 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아 '뜨악하다.' 뭐 고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가끔 우리가 이런 데에서는 그 비슷한 걸 경험합니다. 한 300만 년 전에 우리 인류 조상이 어떻게 살았지 하는 그때는 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천 년, 몇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옥에서 살아갈 텐데 제가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없는 세계 이걸 우리가 인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감하긴 힘듭니다. 일단 지금은 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인제 살아있다는 느낌인데 이게 없는 상태로 가 보지 않아서 우리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 미워하고 쓸데없이 심술 부리고 욕심내고 아 이 그렇게 왜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 사는 습관에 꽉 찌들려 있어서 그냥 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목사들은 아니 목사 스스로가 먼저 느껴야 되겠죠. 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 말이죠. 죽었다는 사실. 그럼 뭐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 자 뭐 그거는 그렇다 하고 죽음 이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가서 자기 가족도 만나고 자기 부모 만나고 음 부부가 아내 남편 만나고 뭐 그런 걸 머리에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장례식 뭐 그런 입관 예배나 그런 장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유가족들에게 "아 네 힘을 내십시오. 네 우리 고인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도 곧 가게 될 텐데 가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은 맞는다는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어 이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러면 인제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고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난다. 반은 틀린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서 뭐 이렇게 생긴 아버지를 보고 뭐 저렇게 생긴 누구 삼촌을 보고 뭐 그 그냥 여기서 가졌던 관계들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유지될 수가 없죠. 거기서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거 찾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이게 그런 내 식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천국에서 어 새로운 생명이 이어진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뭐 그거는 누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천국을 다녀왔다고 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기독교 방송에 누가 뭐 그런 간증도 했더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또 책이 그런 나왔더라. 그런 걸 이제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기독교 방송 모 기독교 방송에 그 장본인이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날 수는 있죠.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가 이제 천국 가서 혹은 뭐 지옥까지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이야기라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만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합니다. 천국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지옥이 어떻고 이 그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임상의 대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병적 현상인 거죠. 정신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예 현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 나온 묘사된 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메타포예요. 궁극적인 세계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뭐 거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있어도 아주 희미합니다. 천국 개념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정황도 있어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죽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류의 멸종입니다. 개인이 음 지금은 평균 나이가 남자 여자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사이에서 죽습니다. 조금 장수하는 사람들은 90 중반까지 가고요. 100세 이상 넘는 분들은 아주 드물죠. 참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을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입장이긴 한데 젊더라도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금방이거든요. 뭐 죽음학이라고 뭐 죽음 예비 학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준비하는 모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죽어요. 인류도 멸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 인제 서 지구에 출현한 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여러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 한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뭐 네안데르탈린, 뭐 북경인, 뭐 하여튼 뭐 여러 유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 이렇게 기온이 낮아졌다 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빙하기 때 많이 멸종했어요.
그래도 여차여차해서 인류의 조상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봤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다가 어떤 때에 대해서 또 멸종합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다 또 멸종하는 것도 많습니다. 인류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 무슨 말이냐. 인제 인간은 머리도 좋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뭐 얼마든지 지구에서 영원토록 이제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45억 년 지구 나이가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산다. 그리고 또 인제 과학이 발달하면 뭐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인류 후손들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그런 과학을 알아야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고 그거를 다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식 뭐 하여튼 두루두루 그런 걸 바탕으로 놓고 볼 때 조금 아까 말한 그러한 가능성들은 낮아 보입니다. 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산다고 하는 말은 꿈 같은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그러한 지구 같은 행성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뭐 많이 있다고 하긴 합니다. 많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거하고 인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은 특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해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 그 생태계가 쪼끔 차이 나도 거기서 생명이 가능하냐 않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인 거죠. 기적이죠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까울걸요? 뭐 외계인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별로 거기에 솔깃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웜홀이다 뭐다 이런 그 어 물리학 개념을 통해서 거리를 줄여서 빨리 가는 방법을 찾고 있긴 있으나 그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일걸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이 2.5 광년 뭐 3 광년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진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10 광년 뭐 100 광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는 비행체를 지구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는 핵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빛과 같은 속도를 내려면 거의 그 블랙홀에 가까울 정도의 질량을 갖춘 물질이 필요한데 무거워야 빨리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질이 지구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도 과학만 발전하면 다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임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막 발전하나 어느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 말이죠.
앞에서 얘기한 양자역학도 그런 한계죠. 불확정성인데 원인과 결과 그거를 확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과학이 만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과학을 다 아는 게 다 안다기보다도 충분하게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구라는 행성, 뭐 수성이나 금성 가기는 가는데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 1960년대에 그 달에 인간이 가지 않았습니까? 암스트롱이 대단했잖아요. 그럼 곧 우주 시대가 열릴 거로 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뒤로 달에 유인 우주선이 몇 번 갔을 겁니다. 지금은 잘 안 갈 거예요.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구에 가서 아니 달에 가서 달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주복 입고 중력도 다르고 대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우주복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뭐 온실처럼 특수한 물질로 온실 만들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모든 과학은 불가능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얘기하는 인간의 피조물인 거죠.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그거는 한계를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의 능력이 자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여기 이 과학 발전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런 피조물의 속성을 우리는 결국 뛰어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에 벌써 몇 년, 60년 전에 갔는데 더 이상 뭐 그런 시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인 우주선에 가서 뭐 흙 캐오고 돌 캐오고 그런 건 하겠죠. 근데 인간이 달나라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달에 가서 우리 지금 살 수 없다면 무슨 우주 어디 지구와 비슷한데 또 찾아서 간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어떤 때는 그 음모론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우주 영화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뭐 우리의 거기 어디에 찾아가서 우주 개발하고 그래 투자해서 우주 여행도 하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쪽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천문학적 돈을 투자할 바에 야 지구를 더 생태적으로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이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개인의 죽음, 인류의 멸종, 이건 옵니다.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 앞으로 45억 년 동안 지구는 이제 살아 있어요. 지구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고 살겠나? 그 가능성도 높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2년 동안 이 인류가 참 휘청거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 참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후변화는 바이러스보다도 어떤 기후변화가
인류 멸종의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왠지 이건 뭐 인류학자들은 다 경고하고 있는 건데 정말 정치계와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생태라고 하는 게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근데 어떤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그럼 인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저수지에 물이 조금씩 좀 차고 올라오다가 그 뭐 1 년에 1 센티씩 수위가 높아지다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제 그러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현재 코로나19 보다 한 10배 센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참 어떻게 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통 끼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뭐라 그러죠? 이 그 대재난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 즉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다. 큰일 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죽음과 인류의 멸종을 좀 가깝게 느끼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실존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늘 얼굴 찡그리고 그 불안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시할 때 오늘의 삶이 얼마나 보석처럼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몰트만이 쓴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금년 봄인가 제가 강독 한번 했어요. 그게 바로 예 작은 그 그 수납할 수 있는 탁자에 그 책이 있는지 눈으로 보겠습니다. 없네요. 다른 데 놓은 것 같습니다. 짧은 책이에요. 이제 죽음과 연관해서 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에 속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몰트만이 얘기예요. "죽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밖이죠 그게. 사도 바울은 "죽으면 잠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깬다. 그 얘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다음 메타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먼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생 생명을 얻는데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몰트만이 그 잠자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말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다고 그래요.
죽으면 영원한 잠에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비밀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썩고 해체되고 그런 걸 인제 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처럼 생명체하고는 살아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백질들, 세포도 있죠. 더 잘게 자르면 원소 덩어리예요. 여기 뭐 우라늄이 얼마 있고 칼슘이 얼마 있고 등등등등 그 원소 주기열표에 나오는 그런 원소 덩어리들이 아닙니까 제가. 뭐 흔한 말로 그래요. 그런 정도의 한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 덩어리를 다 모아서 어느 실험실에서 잘 섞어 내면 저라는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은 그런 원소 덩어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잠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이 생명이 인제 끝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비밀 하나님 생명이 속에 은폐된다. 신학적인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최후 마지막 때에 깬다. 일어난다.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몰토만이 여기서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장 나팔 소리에 더불어서 자기가 깨면 이게 생명을 얻는 거죠. 깨면 잠자는 시간은 무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깨는 순간에 업 무화가 돼서 잠들어 잠드는 순간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거하고 깨는 순간 최후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살이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즉시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70년, 80년 이렇게 90년 쭉 시간은 있어요. 여기서 살아요. 발버둥 치면서 사랑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합니다. 이제 뭐 우주 시간에 비하면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딱 죽음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출생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모두 무가 되는 겁니다. 출생과 죽음과 아 마지막 종말의 깨어남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이런 말이요. 이런 설명이 좀 이상하죠. 왜 지금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왜 무가 되냐. 뭐 인생이 허무하긴 하지만 이게 없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긴 하죠. 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인생살이 그렇게 진지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림자와 같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건 됐고요. 자,
저도 아 죽음을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한다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죠. 이걸 뭐 제가 그 비밀을 다 풀어 헤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이니까.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단조롭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테니스하고 뭐 여행 다니고 다 좋은 거죠. 뭐 할 만큼 하십시오. 그런 것만을 생명으로 이해하면 참 곤란하죠. 근데 장애인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여행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지 못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되겠죠. 뭐 제멋대로 뛰어놀고 뭐 잘난 척하고 뭐 대통령 선거 나가서 뭐 거짓말도 하고 뭐 허풍도 치고 하면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뭐 신나게 살아야만 인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예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평생 제가 했죠. 사실 하기는 설교 자체가 이 이 노력이니까요. 신학의 모든 것도 다 이 한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구원. 설교는 기본적으로 구원론적이어야 됩니다. 뭐 뻔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의 설교가 구원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도덕주의 설교, 뭐 도덕 설교, 윤리적 설교. 그게 무슨 구원론적이에요. 그거는 교양이죠, 교양. 교양은 그냥 교양 과목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련된 인간으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뭐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설교에 구원을 선포해야 될 설교의 핵심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뭐 다 아는데 그거 갖고서 어떻게 1년 내도록 설교하냐. 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본이 되게 살고 뭐 그러한 삶을 좀 잘 살도록 설교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신자들의 삶의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르게 말을 해도 말 듣지도 않고 또 말을 하는 것도 목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동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이 구원론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캐리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세례받을 때 교리문답에다 나오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매번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1년 내도록 설교해도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칭의 문제를 비롯하여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들 좀 이제 좀 나아가서 좀 확장시켜서 그런 문제까지 정확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제가 일반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구원론적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예수 사건을 말하려면 동어 반복에 떨어지지 않고 말을 하려면 그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 존재와 인식의 문제, 두루두루 형이상학, 실체론적 형이상학 문제, 또 진료와 형상이라든지 두루두루 언어 존재론 그런 바탕이 있어야 예수 사건을 깊이 있게 구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학이나 예술도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시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신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술가, 시인, 그리고 선생들, 아니면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실존의 무의미도 알고, 그리고 웬만한 그 물리학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 해방과 자유, 구원을 향해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설교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약장수가 되면 참 곤란하죠. 결국 핵심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왜 우리에게 구원자냐? 뭐 그걸 조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에 연관해서 본다면 부활 경험이죠, 부활.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부활 경험이 없었다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유대 전통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을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선지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 근거가 부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구원론적으로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예수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 캐리그마저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 경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뭐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 또 십자가 부활 보통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부활 경험을 그냥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대. 뭐 이렇게만 이해하면 뭐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그렇게 재밌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 경험이 뭐냐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제 음, 어, 책에 나온 용어를 하나 여기 썼습니다. Ultimate Reality of Eschatological Life. 종말론적 생명의 궁극적 현실성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종말론적 생명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명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 종말에 이미 가서 생명을 어, 음, 종말에서 생명의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종말론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명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텐데 그 종말론적인 그 생명의 빛을 지금 우리가 조명받아야 이 가변적이고 무상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자, 됐습니다. 목사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베르디 엘리킴 기억이 납니다. 요거 두 문장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리 엘레이송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늘 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끼리에 이 고백문 안에 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잘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분의 용서하심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리베라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해방하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목사 공부는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목사 구원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책이 요 목사 공부의 마지막 챕터를 더 확장해서 얘기하는 거군요. 네, 다음에 목사 구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내일이 31일.
마지막 또 주일이고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십시오.